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 7번째의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애도한다, 이러한 별로 참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슬픈 일을 당할 적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적에 우리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여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것을 깨닫고 애통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애통을 했습니다. 그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았고,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위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은 그가 어린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종들에게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소리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고 자기 의지를 갖고 했던 것임을 깨닫고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이 통곡에 하는, 심히 애통하는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다가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는 심히 통곡하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오히려 예수를 팔아먹은 그 자책감에 의해서 목을 매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까지나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휴학한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를 다시금 쓰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그마치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었겠다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기세등등하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패망하고 엄청나게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주의 종의 모습이라든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연의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어이할꼬 어이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를 내놓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평양 장대연에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시에 3.1운동을 일으켰고 애국운동을 일으켰고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 지금 회개의 복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슴을 치고 답답한 심정으로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풍전등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7일 동안 휴가를 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한 휴가는 따박따박 다 찾아먹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에 무엇 진정함이 있고 거기에 무엇 대통함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중보의 기도도 사라지고 회개의 기도도 사라지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한수 듣겠어. 얼씨구야 절씨구야 지화자 좋다. 내일 망할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십자가상에서 높이 달려서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자꾸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불과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약 20%라고 하는데, 그 20%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린아이들도 한 2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아이들이 둘이라고 하면은 40%는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1.몇 프로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하나에 아니면은 두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적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가슴으로서 생각을 하고, 주여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울지 못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내 교회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역사, 애통하는 역사,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 기회에 벗어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땅이 잿더미가 되지 않고 울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 날 서울광장에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성애가 그렇게 좋은지 춤추고 노래하고 반벌거벗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미쳤다, 저들이 참으로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책임 이전에 키우는 나 자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나의 책임. 차라리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양육했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엄마 아버지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